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이게 이 로마서가 이제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충격이 되지 않으세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혼미의 영 가운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예,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왜냐하면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은 무슨 통믿음이고 통뼈고 우리들은 그냥 뭐 엑스트라인가? 왜 그런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특별하지. 그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아주 대단히 헌신이 많이 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야.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도 물론 나중에는 주를 위해 막 순교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자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믿었어요? 네, 아니지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적을 일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가운데 네? 그 장님이 눈 뜬 기적 본 사람 있어요 여기? 네, 직접 내가 장님이 눈 뜬 기적을 봤다 한 사람도 없죠. 네. 뭐 문둥병자가 눈앞에서 치유되는 기적 봤어요? 못 봤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저도 치유도 했어요. 예, 치유 사역을 받지만은 그렇게 눈에 완전히 드러나는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은 잘 못 봤어요. 저도.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받은 매일 경험하고 기적을 일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 당연히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할 기적을 3년 반 동안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어요. 그래서 요한 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여기 잘 앞에 보세요. 예배 시간은 딴짓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엄청난 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 봤으면 저는 제자들보다 믿음이 아마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원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봐도 그냥 까먹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혼미해져.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는 다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믿음이 원래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충성됐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까지도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날 못 박히는 그날 제자들이 뭐 갖고 싸웠어요? 돈 갖고?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무르익고 이제 예수님이 정권을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영의정 될 거냐 좌의정 될 거냐 그거 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반 따랐지만 여전히 자기 욕심 가지고 따랐던, 자기 목적 가지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격이 원래부터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래서 아주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 갔을 적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더니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입시다. 이런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래 믿음이 좋거나 막 무조건 주님을 위해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주를 위해 사는 존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봤을 적에 그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보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굴복돼서 스스로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할 적에 한 번도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못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주인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확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세계가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부활한 예수를 전할 적에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전하면 죽인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이 원래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 전하지 말라. 그럴 적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뭐가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걸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훌륭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국이 확실하니까, 영원한 세계가 확실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위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증거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고 죽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어요. 이 자리에도 교회 왔지만은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기도 응답 받고 영적 체험을 해서. 근데 그것은 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붙드세요. 그럼 여기 중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예수가 부활한 거 직접 못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죽고 부활하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마다를 위해서 다 계속 죽고 부활하시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재판관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그 살인사건 현장에 증거물이 나오고 피에 묻은 칼이 나오고 지문이 나오고 목격자가 나와서 내가 저 사람 찔러 죽인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그 사건 현장을 못 봤어. 못 믿어. 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봐야만 믿어. 이렇게 하면은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건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뭐를 보고 믿어야 돼? 목격자의 증언을 보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증거를 보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변할 수 없는 제자들, 이기적이고 겁쟁이인 제자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 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인다 하면은 목숨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목숨 앞에서는 다 굴복해요. 살려고 살 짓을 하지, 너 죽을래 살래? 죽음 앞에서는 아까운 게 없다고. 아무리 100억이 있어도, 아무리 100억 부자도 나 100억 줄 테니까 살려줘 그러면 살 길을 택하죠. 근데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죽인다고 하는데도 목숨도 내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왜 증거했을까요? 생명보다 더 큰 걸 봤기 때문에. 아멘.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걸 받고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제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멘 믿지 말고, 그렇다고 난 안 믿고 싶어 그러지도 말고, 진짜인지 아닌지, 부활이 진짜인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맨날 들어서 그거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왜 부활하셨나? 심각하게, 왜? 내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식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런 지식 가지고 안 되고, 이분이 역사 속에서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이 되려고 부활하셨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원래 누가 지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원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인간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더니 바보같이 마귀한테 내줘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내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다 먹을 것으로 준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시고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시고 네가 나 대신 다스려라. 그 하나님은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물론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먹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과일을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감을 주시고 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보러 누리라고. 다 니들이 보고 누려라. 다 먹어라. 주신 줄 믿습니다.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바보같이 그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사단이 거꾸로 말하는 거야.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안 죽는데, 사단 말은 거꾸로 들으면 돼요. 지금 졸아라 하는 말을 듣는 분 정신 차리세요. 사단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듣자. 이거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네? 이런 말, 나는 예수 오래 믿어서 졸아도 돼. 사단에 동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단 말을 들었더니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죽게 됐어요? 영원히 살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영원히 죽고 바로 즉시 죽고, 육체도 쇠해서 죽고, 나중에 지옥으로 두 번째 사망 멸망으로 죽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원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 됐어요? 짐승이 됐어요? 마귀 말을 들었더니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통치를 회복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한 일을 싹 다 해결해야지.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우리 꼬여서 죄짓게 하고 저주받게 한 거. 그래서 우리 좋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백성이 지은 죄를 자기가 죄인 돼서 다 몸으로 갚았어.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수치를 다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까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굴레를, 마귀의 굴레를 다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셔서 주인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인대로 오셨어요. 주인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죄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여러 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죄는 바로 내가 주인 된 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마귀의 통치 아래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사사기서 22장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1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뭐대로 해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경험과 내 느낌과 내 판단에 좋은 대로 내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산다.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된 게 죄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이사야서 5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예요. 그릇 행하여 지 맘대로 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 이 근본적인 죄를,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우리 김남희 성도님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데 요번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온대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는데 새로운 교장 선생님 올 적에 제일 힘든 선생님이 누구겠어요? 못생긴 선생님? 가난한 선생님? 조금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성격이 좀 괴팍하다. 또 뭐 좀 가르치는 실력이 좀 못하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선생님이 누구냐? 새로운 교장 싫다. 새로운 교장 나 거부! 내가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선포, 왕이라는 선포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는 대관식이야. 할렐루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어. 아멘.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아멘. 근데 내가 패배했는데도 막 패배한 마귀의 졸개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이분이 이미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죠.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뭐가 통치를 받아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통치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굴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 굴복돼야 됩니다.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이분이 주인이구나. 아멘. 이분이 창조주구나. 이분이 원래 주인이구나. 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이 원래 하나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주인으로. 원래 주인으로 영접하라. 아멘. 원래 왕으로 영접하라.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가 범죄했을 때는요, 마귀를 다시는 기회를 안 줬어요. 한 번의 심판에서 완전 지옥 갈 운명으로 딱 끝났어, 마귀는. 근데 우리도 동일한 죄를 졌건만 하나님 우리를 지옥 완전히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원수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주인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누구보다 더 큰 죄예요.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죄예요. 죽기까지 한 이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적에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는 생각해.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마귀에게 속할 수도 있지만 나는 마귀도 안 속하고 하나님도 안 속하고 나는 중간이야. 나는 나야. 아니에요.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만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거는 자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옳게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실 적에 창세기 1장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또 모든 창조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니란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니 이거를 7번이나 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그럼 하나님이 이 좋았다는 말이 토브란 말인데 이 좋았다는 뜻이 뭐예요? 좋았다는 뜻이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좋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학생이 학교에서 막 잠자고 깽판 치고 친구를 막 폭행하고 왕따시키고 밖에 나가면은 학생복 벗고 사복 갈아입은 다음에 술 먹고 이런 거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도 그냥 본능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게 뭐예요? 원래 목적대로 안 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좋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으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적에 보기에 자기 역할을 하니까 보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창조주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야. 욕심쟁이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비교하고 시기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질투하고 안 되면 원망 짜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 이게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링컨 대통령,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백성을 위해 살았죠? 좋지요. 좋지요. 근데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어때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지옥이 되잖아요. 지옥이 세상이. 내가 주를 위해 살 적에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위해 살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 살고 이러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위해 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하냐? 내 입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내 중심에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살아계신 이분을 주인으로 중심에 모실 때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귀뚫은 종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귀뚫은 종 얘기가 나오는데 21장이죠.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한 율법이 귀뚫은 종 얘기예요. 귀뚫은 종이 뭔지 아는 사람? 귀뚫은 종이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은 종이 되고 나면은 6, 7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놔줘야 돼요. 근데 히브리인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되죠. 주로 빚 때문에 되는데 종살이를 하다가 나는 7년이 됐지만은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 내가 주인 돼서 살 때보다 이 주인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책임져 주니까 너무 좋다. 나는 이 주인 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 작정하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문설주, 그 집에 문지방 기둥에 귀를 대고 나서 여기다가 송곳으로 귀를 빵 뚫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송곳의 살점이 찍힌 게 어디 들어가요? 문 기둥에 싹 심겨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된 종.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게 귀뚫은 종이에요. 우리는 그런 귀뚫은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왜?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귀뚫은 종은 특권이 있는데 무슨 특권이 있느냐? 이 귀뚫은 종은 절대 다른 도둑 강도들이 건들질 않는데. 왜? 귀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없대요. 건들질 않는데. 또 이 귀뚫은 종한테는 주인이 열쇠를 맡긴대. 열쇠. 집안 열쇠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 귀뚫은 종은 가족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유산도 남겨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귀뚫은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귀뚫은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귀뚫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열쇠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만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위해 살아요. 먹고 사는 걸 위해 쓰며 살아요. 근데 결국 다 썩어질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좋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게 잘하려고 애쓰는데 그게 결국은 이 세상은 망할 나라예요. 깡통 계좌야. 죽을 때는 다 버리고 가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상급이 있는 나라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블루오션이란 말 있죠. 블루오션. 블루오션이 뭐냐? 레드오션은 너무 경쟁이 심해. 그래서 너무 거기서 승리하기가 힘들어. 블루오션은 뭐냐? 경쟁자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가 블루오션이에요. 세상 나라는 거기서 이겨보려고 막 사람들이 박 터지게 싸는데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나라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사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블루오션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는데 경쟁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더 해야 돼, 김집사 하지마, 내가 더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위해 살 적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일을 위해서 한 수고의 반만 주님 나라 위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아멘. 이 주님 나라 위에 살 적에, 예수를 주로 믿을 적에 복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으면은 그냥 문제 하나 찔끔찔끔 해결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한 번 받고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주로 믿을 적에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처럼 상황에, 현실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있는 사람은 늘 상황 보고 현실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잘 보일까, 저런 일이 큰일 났네, 망하면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런 상황하고 상관없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기. 여러분, 예를 들어 요번에도 우리 학원에서 우리 수학 선생님도 뽑았어요. 또 우리 박준 선생님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상황 보고 했겠어요? 하나님 뜻만 보고 했겠어요? 그 선생님 나이도 많아요. 요즘에 안 돼요, 학원. 수학 학생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니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기도해보고 맞다 해서 해보세요 했더니 그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또 애들이 다 수학하러 오더라고. 애들이 수학 선생님 잘한다고. 그걸 우리가 조건 따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 보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이라서 이런 선생님 쓸 돈이 없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보고 살아요? 주님만 보고 사는 거야. 아멘.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고 자유케 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적에 정말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의 왕이다.